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약 한 2주 동안 자유 본문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셋 중에서요,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들은요,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보내주셨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성도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를 사랑하라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실천하여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은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만 하고, 또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길 가르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신이 정말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면요,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적인 희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와의 추억을 같이 나누었든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이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나오는 것일 줄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본문 20절을 읽으면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을 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형제 사랑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 기준으로 형제를 평가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함과 죄투성이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도달하여 합격하였기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런 형제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상대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형제 자매를 구분하지 않고 성격 차이, 학력 차이, 생활 수준 차이, 인물 차이, 신앙 차이 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마땅한 태도를 지니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무엇냐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요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많은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명이란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는 말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계명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약 시대처럼 계명을 어긴 즉시 심판이 있었다면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살인죄 같은 죄를 지어도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곧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계명이 자율적인 헌신과 실천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명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 칭찬받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형제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좋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또 다른 이에게 넘어갈 때까지 그 사랑이 전달하여지는, 또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여 은혜 받는 앞으로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